요한계시록 18장 9절 10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며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냐고 하면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이 왜 망합니까?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앞에 있는 내용 6절, 7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6절 제가 읽고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행위에 대해서 갑절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바벨론의 행위, 세상의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세상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으며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그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얼만큼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얼만큼 사치하였던지 갚아주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유는요, 사실 여기 나온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는지 때문에 갚아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정신은 교만입니다. 네가 다야. 네가 다야. 이게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 세상의 정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얼마나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갚아주라고 그랬는데요. 또 한 가지는 사치죠. 이 사치라는 단어는요, 그 물질 만능이라는 뜻도 있고 또 사치라는 단어 속에는 쾌락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세상은 갈수록 물질이 만능이 되어지고요. 세상은 갈수록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 잘났어. 나 하는 거 다 열광하고요. 물질 하는 거 열광하고요. 그리고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열광합니다. 이것이 세상이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바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일을 하는데요. 사탄의 하수인으로 들어쓰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는 두 짐승으로 나왔는데요. 하나는 정치 권력이었고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였죠. 정치 권력은 그대로 그 힘을 추구하는 세력이죠. 힘이 다야. 거짓 선지자는요, 이 거짓을 퍼뜨리는 세력이죠. 요즘 우리 사회가 사실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온 세계의 문제고요.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자정 기능이 많아지고 뭐 벌금을 많이 때리도 상관없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이 세상을 영혼들을 멸망하기 위해서 사단이 보내놓은 짐승이 갈수록 권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통치자들 보면요,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섬기려는 사람보다는요, 권력 하는 사람이 점점 쥐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중국을 보십시오. 러시아를 보십시오.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점점 권력으로 갈 겁니다. 사단이 자기 하수인으로 쓰기 때문에,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단이 자기 하수인으로 쓰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최고의 무기는 거짓이죠. 계속 거짓이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짐승이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데요. 뭐 이게 여러분 격투기 선수도 그라운드가 있어야 격투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두 짐승이, 사탄의 하수인인 두 짐승이 여러분 역할할 그라운드가 세상이고요. 그라운드가 바로 바벨론 성인데요. 바벨론 성은 이 권력, 이 거짓이
잘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바벨론 성은 사실은 교만이 그 성의 정신이기 때문이고요. 바벨론 성은 물질이 그 성의 정신이기 때문이고요. 바벨론 성은 쾌락이 그 성의 정신인데요. 교만한 자에게 이 권력, 물질 좋아하는 사람에게 권력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나름은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자기의 악한 짓을 정당화합니다. 근데 그 논리라는 것이요, 얼마나 거짓된 것입니까? 계속 근거를 제공해 주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본 바대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더라,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갑절로 갚아주고 갑절이나 그에게 주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 세상,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는 이 바벨론, 이 세상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망성. 여러분, 장망성이란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뜻이죠. 장망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현재 크고요. 주가도요, 따상을 했습니다. 따상이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쓰더라고요. 따상을 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한 달 후에 망할 회사라고 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루머가 아니라 정확한 팩트라고 치십시다. 여러분, 여기 투자해야 됩니까? 여기 투자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기 투자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까? 여기 투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투자하는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여기 투자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장차 망할 회사에서는 빠져나와야죠. 있는 주식 다 팔고 빠져나와야죠.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모두 교만에, 모두 물질에, 모두 쾌락에 미쳐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과 들어붙어 있는 권력의 거짓 메시아가, 또 이 거짓 그 메시지의 거짓 선지자가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의 실체는 장망성입니다.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것이 망할 때에 오늘 읽었던 9절 10절은 이제 왕들이 울고 있는 장면인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며. 여기 보십시오. 이 왕들은 권력을 이야기하겠죠. 권력은 물질과 음행합니다. 권력은 물질과 함께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는요, 울고 가슴을 칩니다.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성, 견고한 성. 지금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바벨론 앞에 붙어 있는 이 형용사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큰 성이야, 견고한 성이야.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요, 여기에 막 줄 서려고 하고 목매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어디에다 포인트를 주냐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금방 망할 겁니다. 무시무시하게 망할 겁니다. 안 망할 것 같죠?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이렇게 세상에 줄되려고 하는 마음들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커 보이죠? 견고해 보이죠? 여러분, 화가 있을 것입니다.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를 것입니다.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권력자들이 먼저 탄식했고요. 이어서
11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두 번째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탄식하는 세력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두 번째 세력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상인들. 이 상인들은 이제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죠.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얻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바벨론,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에 함께 여러분들 슬퍼하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또 팔 물질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가장 앞세우고 살던 사람들, 세상 망할 때 제일 슬퍼하겠죠. 권력 앞세우고 살던 사람들도 슬퍼할 것이고요. 자, 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파는 물품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되어지면 파는 것이 무엇을 팝니까? 여기 보니까요, 12절부터 쭉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각종 보석들이 쭉 리스트가 12절에 보니까 나왔죠.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금, 은, 보석, 진주. 또 이어서는요, 각종 그 옷감, 고급 옷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또 이제 각종 고가의 가재 도구들도 나옵니다.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로 된 그릇, 그러니까 향기로운 나무로 된 그릇, 상아로 된 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들. 어쨌든 막 진짜 여러분들 우리 자매들 이렇게 그릇 모으기에 또 취미 가지면 그 세계도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막 가재 도구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어서 볼까요? 계피, 향료, 향유, 유향. 자, 이런 것은 각종 향신료들이죠. 각종 향신료들이죠. 또 이어 보니까요, 포도주, 감람류 이런 것은 또 이제 이 고급 이제 그 기호식품에 해당하죠.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이런 것들은요, 또 각종 육류, 뭐 이런 또 각종 그 이렇게 만나는 음식에 대한 것이죠. 근데 또 보니까요, 말과 수레, 뭐 이것은요, 각종 이제 요즘으로 치면 차겠죠. 뭐 슈퍼카 뭐 이런 거겠죠. 옛날에 슈퍼카가 없으니까요, 말과 수레. 자, 근데 또 뒤에 보니까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 이 종들은 이제 사람도 판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물질이 최선이 되면요, 인신매매는 없는 사회가 없고요. 물질이 최고가 되면요, 심지어 장기매매도요, 사람 납치해서 장기매매하는 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정도 몸만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이라, 영혼까지 사고 파는 이런 일을 물질이 우선이 되어지면 합니다. 여러분, 극도의 자본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공산주의는 사상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으니 정말 잘못된 것이죠. 자본주의는 그럼 선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으니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자본주의가 극단으로 가면 갈수록요,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을 사고 파는 일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선이 되어지면. 어쨌든 이런 일하고 좋다고 살고 있었는데 이 세상이 망해버렸으니 잔뜩
쟁여놓은 이 물품들 하나도 팔아먹을 데 없으니 탄식을 하며 한탄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물질이 영혼을 넘어설 때에 이것이 얼마나 사탄적인 것인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주신 것인데 물질을 위해서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사고 판다. 이것만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영혼을 섬기는 곳입니다. 영혼을 크게 보는 곳입니다.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돈 때문에 영혼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얼마나 저주받을 일일지,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여기 오늘 나온 땅의 상인에 지나지 않는, 여러분, 이 상인을 달리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장사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중에 선지서에 가면, 후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 사람, 가나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기독교인을, 기독교 성직자를, 교회를 가나안 사람이라고 부르는, 장사치라고 부르는 무시무시한 일이고요. 실제 그렇게 되었죠. 예수님이 성전을 찾았을 때요, 성전 안이 장사치에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물질을 추구하던 사람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것과 함께 애통할 것이고요. 아니, 애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멸망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이 장사치들의 한탄입니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16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권력자들도 왕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 상인들도요, 물질을 최고로 쫓던 사람들도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확실히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확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헌신입니다. 반드시 망할 때에 망할 회사인데 계속 꾸역꾸역 넣고 있는 것은 정말 눈물겨운 헌신입니다. 헌신하지 마시고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지만 세상 나라는요,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를 거고요, 한 시간에 망할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요, 이 나레이션이,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고 맛있는 것, 빛난 것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상입니다. 그 사치가, 그 쾌락이 그들이 추구하던 맛난 것, 빛난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아무것도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상인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6절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포인트를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오 할렐루야, 하나님 나도 그 옷 입게 해주시고 그 진주 좀 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옷 입으면 뭐합니까? 그 보석으로 꾸미면 뭐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17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장망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 앞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질 때 탄식하는 왕과 상인들이 나왔는데요. 정말 비극은 기독교인들 중에, 신자라는 사람들 중에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한 시간에 멸망할 때에, 지금 이제 뒤에 보면 찬양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나오는데요. 찬양하는 사람의 무리에 속하지 않고요. 애통하고 탄식하는 사람의 무리에 속할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눈물겨운 헌신을 하고 지금도 세상에 잘 보이려고 눈물겨운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절대 바벨론이 무너진 이 장면 보고 울고 애통하는 무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속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또 탄식하는 부류가 17절 하반절부터 나오는데요. 17절 제가 읽고요. 18절 여러분 읽고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니까요. 모든 선장과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첫 번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부류는 왕들이었고요. 땅의 왕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이었고요. 세 번째는 오늘 보는 바대로 모든 선장 17절 모든 선장, 선객,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그들이 나르던 것은 사치품이었죠. 이 사치라는 단어는 쾌락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이들은 쾌락을 쫓고 쾌락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특별히 바닷물은 쾌락을 상징할 때 많이 죄악된 쾌락을 상징할 때 많이 차용되어지는 이미지입니다. 권력을 쫓던 자들이 탄식하는 것, 물질을 쫓던 자들이 탄식하는 것, 여기 마지막 부류는 쾌락을 쫓아서 자기를 던진 사람들이 탄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우리 18절에 보면요. 사람은 정말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바벨론을 보면서 지금도 세상을 보면서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게 실제고 이게 현실이고 이게 전부야 이거면 돼 하고 쾌락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19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큰 성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방점을 두면 안 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합니다. 금방 망합니다. 정말 망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경고해도 경고가 안 통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그래도 루머라는 게 통해서 우량 기업도 망한다고 하면 막 주식이 빠져나가서 망하는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진리는 절대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 세상이 망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진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절대 진리에 줄 서지 않고요. 한 시간에 망할 이 세상의 쾌락에 지금도 여기 이 사치, 여기 지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쾌락에 대한 것인데 쾌락에 미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던 세 세력을 보았는데요.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권력, 물질, 쾌락,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탄식하고 울 수밖에 없고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력입니다. 이런 자에 속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정반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도 세 부류가 나오는데요. 하늘과 이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세력들을 이야기하겠죠. 이 세상에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과 이런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 있는 거룩을 추구하는 무리입니다. 성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들과 여러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 전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들아.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죄악된 세상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그렇게 외치던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며 물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우리의 표대는 거룩이라는 것을 놓지 않았던 자들은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 때문에, 너희들의 향처럼 올라온 그 신원하는 기도 때문에 이 죄악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세상이 멸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너희 기도 때문에 바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쏟아부었으니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바야흐로 임할 때에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장 즐거워하는 그 줄에 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정말 따상할 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가장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2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천사가 이 바벨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 잠시 망했는데 다시 나 죽지 않았어. 사람이 원하는 건 결국 권력이지, 결국 돈이지, 결국 쾌락이지. 근데 진리가 자꾸 이런 헛된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으니까 거짓이 더 좋지. 그래서 세상은 안 망할 거야, 없어지지 않을 거야, 나 죽지 않았어 하고 부활할 것 같죠? 천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 깊은 바다에 던지면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깊이 들어가겠습니까? 다시 못 건지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절대로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은 절대로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줄 섰는데 잠시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결국 인간들은 이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 나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부활되고 이게 다시 커지면 아이고 내가 착각했나 봐, 내가 미쳤나 봐, 그런 일 없도록. 그래서 다시는 바벨론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신약과 구약이 정확하게 하나로 이야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3절 64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6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글을 쓰게 하고는 읽고는 돌에 묶어가지고 유브라데강, 바벨론과 이 이스라엘을 가르는 경계선이죠. 유브라데강 깊은데 던져 넣으라는 것입니다. 왜? 다시는 몰락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피폐해질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세상은 멸망한다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찬양하는 소리를 이제 다시 한번 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조금 더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4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뭔지 아시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비치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결코 다시 결코 다시 결코 다시 결코 다시 다시는 바벨론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바벨론이 추구하던 쾌락, 바벨론이 추구하던 물질, 바벨론 때문에 기뻐하던 그 헛된 기쁨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벨론이 멸망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유를 알려주고 마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부에 한번 볼까요?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멸망당한 이후 23절에는요, 이 바벨론은 돈으로, 사실은 여기 보니까 이 표현이 보십시오.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라 이랬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왕족하고 상인은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은 돈은 권력을 쥐게 되어 있고요, 권력도 돈을 쥐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장사꾼인데 권력을 쥐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게 서로가 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업주의로, 물질주의로 땅의 지배자가 되었고요. 지배자가 되고 나면요, 여기 보니까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상합니다. 물질주의가 꼭 미신과 결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술이라는 것은 미신과 마술인데요, 물질주의가 발달하면 귀신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 잘 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요, 영혼을 배제하고 물질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거짓된 걸 쫓아가면요, 귀신 놀이터가 되어서 꼭 물질주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허탈한 귀신 이야기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로 그리고 이 우상으로 땅을 미혹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4절에 보면요, 선지자들,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들을 죽이고요, 또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 이것은 이제 약자들이겠죠. 약자들을 죽인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서 결코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고요? 갈수록 교만해지고, 갈수록 물질을 추구하고, 갈수록 쾌락을 추구하고요. 오늘 보니까 세상과 짝한 사람, 갈수록 권력지향, 갈수록 물질지향, 갈수록 쾌락지향.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에 또 반대말이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또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이 장차 망해가는 장망성 같은 성중에 구원받을 영혼 10명, 구원받을 영혼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은 장망성에 있는 구원받을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이지, 지금처럼 교회가 더 가난한 장사치가 되어서요, 돈 더 밝히고 힘 더 밝히고 쾌락 더 밝히는, 이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자,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뭐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권위에 순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항하려고 하는 교만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고요. 안목의 정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성적인 타락을 비롯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모이면 뭘로 자랑합니까? 아파트 평수로 자랑하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차로 자랑하고요. 여자 같은 자매들 같은 경우는 또 명품 가방 가지고 자랑하죠. 이 물질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모두 교만과 모두 쾌락과 모두 물질에 몰려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헌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세상에 한 건 전부 다 헌신이고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하나님 말씀 알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 공의는 하나님의 이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이고요. 정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대로 약한 자 돌아보고 영혼을 결박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자유케 하는, 부탁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건 좋은데 섬기는 목적이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약한 자를 도와주되 약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정의고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조금 도와준 것 가지고 장악하려고 해요. 조종하려고 해요. 통제하려고 해요. 그것은 상받는 게 아니라 그건 마귀짓이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약한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들을 자유케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죠. 이 공의와 정의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자와 성실, 천국에 네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정의, 인자, 성실.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라고 했죠.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천이라고 했죠. 인자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가짐이고요. 성실은 하나님 백성의 행동 거지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거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 성실이 있으면 잠시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또 잠시 잘하는 이유는 남에게 보이고 싶어서이기도 하고요. 또 남을 이렇게 조종하고 싶어서이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는데요. 변함없이 잘할 수 있는 것은요, 성실의 마음, 성실의 행동은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성실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공의, 정의, 인자, 성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것이 투자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투자하다가 영원히 남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지, 이 땅에서 어리석게 헌신하다가 다시는 세워질 수 없고 결코 다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자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